오늘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마음에 그리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제가 이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어디 위치해 있나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모섬이 이렇게 아래에 있고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였죠. 소아시아의 서남쪽 부분에 에베소가 있는데 그 위로 마치 시오자, 한글의 시오자처럼 올라가면서 서머나 버가모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동남쪽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가만히 보면 아마 교회의 모습과 크기를 통해서 7교회의 크기까지 나타내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버가모보다 두아디라는 조금 더 작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시오자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제는 꼭지점인 이 버가모 교회를 거쳐서 두아디아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버가모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대략 한 7-80km 정도 돼 있는 떨어진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루 거리 정도, 뭐 요즘 차로는 뭐 1시간 반, 2시간이면 되겠지만 그 옛날에는 하루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도시는 이 버가모나 에베소에 비해서 또 서모나에 비해서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처음에는 중소도시 규모도 안 되고 작은 마을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대제국을 건설하죠.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서 셀리쿠스라는 그 장군이 이 터키 지역 그리고 이 팔레스틴 지역을 이제 통치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 셀리쿠스가 BC 296년에 정복한 도시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 도시의 이름을 두아디라라고 지은 것이 이 셀리쿠스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이 셀리쿠스가 자신의 아내가 딸을 낳았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딸의 성읍이라는 그런 뜻으로 두아디라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셀리쿠스가 처음 점령할 때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나중에 이 로마 제국의 어떤 중심적인 주도가 되고 난 뒤에 이 두아디라 도시가 상당히 발전하게 됩니다. 이 셀리쿠스가 군사도시로 삼고 마케도니아 사람들 또 유다 사람들을 많이 그쪽에 살게 해서 조금씩 커지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중소도시로 잡은 것은 로마 제국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작은 상업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중소상업도시로 발전하면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여러 가지 이 작은 중소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의 수공업 같은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종류가 염직이라고 그러는 건 이제 그 직물에다 물감을 들이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섬유와 염직산업 또는 구리와 주석으로 군사들의 어떤 장비를 만드는 일들, 또 빵을 만들거나 이 도기, 그릇 같은 것을 만드는 여러 종류의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곳에 자리 잡게 되면서 항상 이런 전문적인 직종이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인들의 길드, 조합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에 소상공인들의 조합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들 세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여성도가 있었죠. 누구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죠. 이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자주장사라는 게 뭐 자주 장사를 자주 한다고 해서 자주장사가 아니라 자주 색깔 옷감을 파는 장사를 했다는 거죠.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직물, 염직에 발달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 출신인 두아디라가 이 자주빛 옷, 자주 색깔 옷이라는 것이 그때나 또 우리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자주 색깔 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죠. 왜냐하면은 자주빛, 보라색 가까운 이런 자주빛 물감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 물감을 뭐를 통해서 만드냐면 바다에 소라 있죠. 소라를 이제 채취해서 그 소라를 빻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자주색 물감을 추출해내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밖에 나오지 않는답니다. 항상 소량, 귀한 것이 비싼 것이죠. 그래서 이 자주 옷감이 굉장히 비싼 산업이었고 이것이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의 어떤 특산물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도에 보신 것처럼 두아디라는 이 바닷가가 아니라 내륙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주빛 옷감 직물이 발전했느냐? 그건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에서는 독특하게 어떤 식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꼭두선이라는 그런 식물의 뿌리에서 이 자주색 물감을 추출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서 직물, 염직이 발달하고 또 그러한 상인조합이 많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그 도시의 특성처럼 되어 있어서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역의 특성이 교회의 모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워싱턴 DC 지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전도사 생활 그리고 또 풀타임 부목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워싱턴이라는 지역이 어떻습니까? 한국 이민자들이 대부분 행정적인 그런 목적으로 신문 기자나 그런 특파원 그리고 정부 기관에 어떤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민을 하고 자리를 잡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이 얌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거친 면이 없어요. 거칠지 않아요. 반면에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나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보면은 이민의 삶에 진짜 투쟁에 가깝도록 이 소위 미국의 바닥 생활부터 쌓아온 그런 이민 생활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역시 거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곳 밴쿠버라는 지역 역시 밴쿠버에 모여든 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밴쿠버 이민자들의, 그리고 밴쿠버라는 이 이민 사회의 특성이 교회들마다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 지역이 소상공인들의 상업조합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이제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역사를 통해서 어떤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략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이 소아시라는 지역이 에베소가 큰 중심지였고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거기에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또 3년 가까이 그곳에 머물게 되었던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 두아디라의 상인들이 이 에베소를 포함한 그 도시들에 왕래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듣고 이 두아디라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의 추측일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복음 전하는 데 열심을 냈던 루디아가 자신의 그 출신지인 두아디라가 복음화되지 않고 그렇게 남겨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잠시 그곳을 돌아갔던지, 혹은
다른 사람을 파송을 해서라도 이 두아디라의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통하여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할 이때쯤에는 교회가 벌써 40년 정도 된 성숙된 교회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중소도시에 형성된 작은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편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이 참 굉장히 엄중하고 길지요. 작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내용은 이 7교회 중에 거의 제일 길다 싶을 정도로 장황한 그런 내용들이, 긴 내용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전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 편지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내용을 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기록합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역시 계시록 1장의 후반부에 묘사된 7 금촛대를 거니시는 그 주님의 모습, 주님에 대한 묘사 가운데서 한 부분을 이제 취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 어떤 이 상징적인 표현입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그 표현이,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살펴 아시는 주님이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 이 표현은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런 금신상의 모습, 강력한 그런 권세를 가진 왕조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승리하는 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묘사된 것처럼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밟고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주님에 대한 묘사이면서 또 시편 2편을 27절에서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쳐부수고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철저히 살피시되 원수를 쳐 부수고 짓밟고 또는 철장으로 깨 부수는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승리의 주님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고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내용이 엄중한 심판의 의미가 담긴, 그리고 경고가 담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시작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철저하게 꿰뚫어 보시고 살펴보시고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사업을 한다. 여기서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처럼 생각되기 쉬운데 사실은 영어로는 your deeds,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이죠. 내가 내 행위,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의 행위, 즉 행동 하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성도의 모습입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칭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향한 최상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의 행위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죠. 믿음의 이 일하는, 역사하는 힘, 워킹하는 힘, 믿음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삶을 견뎌가는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총체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그 동일한 칭찬을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 및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과 어려운 박해와 사탄이 시험하는 여러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성도의 참된 삶, 성도다운 삶의 행위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분명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19장 하반절에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의 삶의 행위를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럽고 성숙된 성도들의 모습을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믿음의 토양이 뿌리째 뽑힐 위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불러온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 책망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칭 선지자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이 자칭 선지자가 여선지자였는데 이 여선지자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물에 대하여 이세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여인의 본래 이름이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구약의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이미지를 이 여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 여선지자의 모습이 마치 구약 아합의 아내 이세벨처럼 그렇게 사악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을 이 여인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이미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돈 왕 엣발의 딸이었는데 아합 왕,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인물입니다. 이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사이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들여와서 백성들을 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신앙에 함몰되어서 심지어는 이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다 쳐 죽였고 마지막으로 엘리야마저 죽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악한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세벨의 군대가 나를 쫓아서 내 목숨을 취하려고 하오니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선지자 엘리야가 보기에 이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완전히 함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악했던 이세벨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드는 인물이, 이세벨과 같은 인물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에도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두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다른 점은 이 두 교회에는 이단적인 신앙이 외부로부터 침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왜곡된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는 것을 잘 분별해서 파악해서 저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땠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향 아래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에는 바로 내부에서 이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처럼 올바르게 분별하여 드러내고 물리치지 못하고 그것을 용납하여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하고 좋은 믿음의 토양이 다 망가질 그런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말에 비추어 볼 때 이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성도들한테 선언하고 드러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아서 전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칭 여선지자라고 했던 이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에 들어갔다고 자신을 드러내고 성도들 앞에 표현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된 영적 권위에 굴복하도록 성도들을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24절에 잘 나타납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순진한 그런 성도들은 그것이 사탄의 깊은 계교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순진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이세벨에 비교된 여인을 통하여 두아디라 교회 안에 깊은 영적 타격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의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20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내 종들을 가르쳐라는
말을 볼 때에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이 이세벨이라 불린 여인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고 심지어는 이 성적인 행음에 빠지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이 말씀은 영적인 간음, 행음, 영적인 행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아까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가진 성격, 어떤 성격이라고 그랬죠? 이 상인들의 조합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상인들의 조합을 보면 그들이 항상 자신들이 따르는 신앙적인 행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이 개업을 하고 나면 뭘 하죠? 고사 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업 길드, 상인들의 조합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앙, 또 우상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일상생활 중에 어떤 의식을 행할 때면 그런 우상 숭배를 겸하여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라는 교회 자체가 두아디라 이 성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합에, 루디아도 이 조합에 속한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주장사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각 조합에 포함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깊은 영적인 고찰을 해볼 때 너희들이 이렇게 행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유혹과 꾀임에 빠져서 이방 상인들의 조합에서 행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면 항상 거기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성적인 행음이 따르죠. 이런 문란한 성적인 일들과 영적인 간음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에 그토록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참 좋은 믿음의 토양을 가진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왜 이런 영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무엇에 시달렸습니까? 거짓된 교훈, 거짓 사도들, 또 이단적인 가르침에 시달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교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왜곡하는 거짓된 가르침과 영적 유혹이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신앙은 항상 두 부분의 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의 변화를 통하여 그 거룩한 삶을 행하는 훈련, 그것이 하나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이 참 잘 돼 있었죠.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을 가진 인내를 행하는 일에 참 잘 훈련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에 부족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되어야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에베소 교회는 이 부분을 참 잘했죠. 이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 참 우리는 독특한 민족성이 있죠. 참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독특한 민족성의 덕택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잘 섬기고 사랑을 잘 베풉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이 한민족의 정신 때문에 우위가 깊습니다. 의리가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행하고 또 열심히 잘 섬기는 일에 신실하게 잘 행합니다. 또 오랜 고난의 역사를 견디오는 민족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도 이 세상 어떤 민족이 따라오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참 잘 행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에서는 성숙되어 갈 수 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 신앙을 체계적으로 잘 확립하는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두 부분이 서로 다른 게 아니죠.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잘 변화되어 가면서도 영적 분별력을 말씀을 통하여 잘 훈련돼서 갖출 때에 온전한 신앙으로 서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분리가 되어 있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다, 다락방이다, 인터콥이다, 구원파다 등 가지각색의 이단 사설에 쉽게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처럼 선언하면 우한히 휩쓸려 가서 마치 거기에 무슨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 두아디라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똑같이 영적 분별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무서운 모습으로 경고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모든 모습을 자세히 살피시고 주석과 같이 빛나는 다리로 심판을 행하시는 그 어미하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는 이 편지를 통하여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경고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두아디라에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소수의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입니까?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기에 유혹되어 넘어가서 그것을 맛보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또 다른 것을 너희들에게 짐으로 지우지 않겠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들이, 두아디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세벨의 유혹에 흔들리고 그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바른 신앙, 올바른 교훈을 붙들고 굳게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온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 안에조차도 모든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훈과 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소위 남은 자들, 소수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만조차도 이럴진데 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교회에는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과 그것을 삶에 실천하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극히 소수뿐이고, 그들만이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굳게 잡음으로써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급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참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권면하신 이 두아디라의 남은 성도들처럼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간직해온 올바른 교훈, 바른 믿음의 교리들을 굳게 붙들고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상급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영적 위기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는 이 바른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견디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견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견디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상급을 약속하십니까?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끝까지 견디고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상급을 약속하시는데, 먼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처럼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깨 부수는 이런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벽별의 영광, 이 새벽별에 빛나는 영광 같은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이세벨의 유혹에 우리도 넘어가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성도들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교훈과 바른 신앙의 교리를 굳게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